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여 주시는가?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징계가 없으면 그는 참 아들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 고난을 징계, 연단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연단, 이 징계라는 말을 파이데이아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파이디온이 어린이거든요. 그래서 파이데이아는 이 파이디온, 어린이를 훈련한다, 양육한다, 교육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냥 지식만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파이데이아라는 말은 사랑하는 자녀를 전인격적으로 훈련하고 양육해 간다, 그런 뜻이에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반듯한 자녀로 키워가는 것, 바로 그것이 징계, 연단, 이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참 부모는 자식을 오냐오냐 하면서 키우지 않습니다. 잘못이 있으면 단호히 꾸짖고 때로는 매를 듭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감싸 안습니다. 이게 참 부모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우리가 당신의 사랑받는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 내 삶에 고난이 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근데 내 삶에 고난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한번 조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를 보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썩어질 육신의 몸으로 이 세상에 보내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저주받은 십자가에 당신의 아들을 넘겨버리십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수치를 고스란히 그 아들이 다 받게 하십니다. 성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3번이나 그렇게 기도하셨지만 성부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애타게 부르짖었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끝내 외면하십니다. 침묵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완전히 버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지요. 아들을 통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큰 뜻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 죽음 뒤에 부활이라고 하는 승리가 있고, 그 부활 뒤에 아버지의 나라 성천케 하셔서 그 아버지의 나라의 왕노릇하게 하는, 그 존귀케 하는 그 영광의 날을 아버지께서 계획하고 계셨기에 아버지는 아들을 십자가 연단 가운데 집어넣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뜻을 알았고 믿었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순종하며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뜻하지 않는 고난들, 연단이 찾아올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구나, 이걸 생각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더 선한 것, 더 좋은 것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8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볼까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어느 누구나 다 연단을 받습니다. 근데 그 연단을 거절한다면 그들은 사생자들이고 아들들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 사생자는 아버지의 통제에서 벗어나서 아버지의 교훈이나 연단을 받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사생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버지의 간섭이 없이 내 멋대로 살아갈 수 있으니 얼마나 자유롭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니까요. 하지만 사생자는 친아들처럼 기업을 상속받지 못합니다. 가문을 이어가지도 못합니다. 한마디로 아버지 하나님의 연단이 없는 자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다라고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12장에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속에 여러 가지 연단과 고난이 찾아올 때 그 고난과 연단을 두려워하거나 힘들어해서는 아니 됩니다. 도리어 연단 없고 평안한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연단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고,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그 특권과 영광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연단을 받는 것이 당장에는 힘들어 보이고, 또 정말 때로는 절망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와 특권을 확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며 인내하며 그 연단을 견디고 이기고 나아가라, 주님은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연단이 주는 두 가지 목적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첫째는 뭐였습니까? 그 연단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자에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의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완성해 갑니다. 뿐만 아니라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했습니다. 평강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다른 박질하는 마라토너가 끝까지 완주하여서 그 꼬린 지점에 이제 딱 도착했을 때 느끼는 그 만족감, 그 성취감, 그 쾌감, 그 기쁨, 그 뒤에 찾아오는 평안함, 바로 그것이 바로 평강의 열매 에일레니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했구나, 그러면서 우리를 꼭 안아주실 때 우리는 그분의 나라에서 에일레니콘, 평강의 열매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12절, 1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구약 성경에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은 주로 낙심과 절망에 빠져있는 상태를 묘사할 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믿음의 생활은 마치 마라톤과 같아서, 그리고 끊임없는 연단의 과정과 같기 때문에 때로는 힘이 빠지고 어느 순간 낙심과 절망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려고 한다면 다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꼭 하나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미 힘이 빠지고 탈진된 상태인데 어떻게 다시 피곤한 손을 이렇게 세울 수 있으며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울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힘이 남아있다면 다시 이렇게 세울 수도 있겠는데 거의 탈진된 상태인데 어떻게 무릎을 이렇게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답이 13절 끝에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고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곧은 길을 만들어 저런 다리로 어그러지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고침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고침을 받는 것이 내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걷기 훈련을 하는 사람들이 머리띠에다가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렇게 쓰고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의 경주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12절의 말씀이 배경이 되어지는 이사야 35장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좀 긴 내용인데요,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사야 35장의 말씀 전체를 읽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와, 한 장 전체를 읽어야 됩니다. 자, 긴장하시고, 긴장 푸시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밖에 안 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성냥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도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이 이사야 35장의 말씀은 유다 나라가 망하고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구속하여 주셔서 다시 고토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임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이 돌아오는데 그 길은 좁은 길이 아니라 시온의 대로처럼 큰 대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구속함을 입고 속량함을 입은 자들만이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속량함을 입고 구속함을 입을 수는 없습니다. 구속함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올 때 그것은 포로된 그 백성들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이 이사야 35장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이게 구속함을 입고 대로를 통하여 돌아오는 그 포로민들의 표상이 좀 이상합니다. 보지도 못하고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다들 다리가 저는 자들, 그런 자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들이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게 하시고 높은 산을 깎아주시고 깊은 골짜기들을 메워주셔서 대로를 만들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로가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다리를 저는 자들이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께 구속함을 입고 돌아오는 자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보충 설명해 주는 것이 이사야 49장 8절 13절의 말씀인데요, 다시 긴장 푸시고 또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항모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우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이사야 49장에서도 주어는 포로민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가 소망을 잃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끌어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대로를 도두어서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에서, 어떤 사람은 서쪽에서, 심지어 시님 땅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불러내시겠다, 돌아오게 하겠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시님 땅이 어딘 줄 아십니까? 중국 땅입니다. 아시아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왜 이사야서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여 오늘 우리에게 이 근면의 말씀을 12절 13절에서 주고 있을까요? 지금 히브리서를 처음 받았던 초대교회 청중들은 숱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잘못된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이 아니라 주께로 돌아가는 본향의 길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길을 경주할 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경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그리고 치유하여 주시는 그 능력으로 승리의 경주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삶의 자리와 현실은 힘이 빠진 손입니다. 연약한 무릎입니다. 저는 다리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하는 그 여호와의 언약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에 승리하며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약한 세상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고 작은 고난으로 인하여 정말 피곤하고 지쳐서 주저앉고 싶지만, 그러나 그러한 우리의 연약한 자신을,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보다 앞서가시면서 높은 산을 깎으시고 길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이 병들어 있는 눈을 보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무릎팍이 힘이 빠져서 주저앉고 싶은 우리의 무릎팍을 다시 고쳐주셔서 힘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 사막에서 샘물이 터지게 하셔서 우리로 마시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고침을 받으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여 주십니다. 첫째, 피곤한 손을 주님께 내밀어서 고침을 받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손의 상태는 삶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피곤하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찾아보았더니 파레이 메나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기력이 다하여 세잔하여지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피곤한 손이란 힘이 빠져서 이제는 일을 할 수 없는, 완전히 기진맥진하여서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는, 그래서 낙심하고 낙담하여 손이 완전히 아래로 처져버리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손을 내게 내밀어서 고침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께 손을 내미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질 때,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빠져버린 이 손의 힘을 다시 힘있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고침을 주셔서 다시 소망 가운데 달려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길 걸어갈 때 르비딤에서 아말렉 군대를 마주치게 됩니다. 이 아말렉은 이 광야에서 도둑죄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싸움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호수아 장군이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르비딤 어저기 아말렉 군대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때 모세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손을 듭니다. 모세가 기도의 손을 높이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세가 점점 회복되기 시작하고, 피곤하여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후퇴하고 패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아론과 훌이 함께 와서 두 손을 높이 쳐들고 해가 질 때까지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한 승리를 거둡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을 높이 올리게 될 때 우리에게 빠졌던 여러 가지 무기력했던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의 손을 올리는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과 능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손 목사가 많이 지쳐 있다는 사실을. 개척하여 27년 오직 비전 하나로 달려왔는데 그동안 얼마나 수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사람 때문에 마음 상하고 아픈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제 마음의 병이 되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그래서 많이 지쳐버렸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론과 훌처럼 옆에서 제 손을 잡아 일으켜서 함께 기도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제게 남아있는 시간은 이제 은퇴까지 3년 남아 있습니다. 그때까지 이 단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의 손을 잡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너부러져 있는 제 손이 다시 올라가는, 다시 힘을 얻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연약한 무릎을 믿음을 통해 일으켜 세워가는 종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기 연약한이란 헬라어 단어를 바라보았더니 조금 발음하기가 힘들었어요. 파랄레리메나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비된 상태다라는 겁니다. 또 세운다는 말은 아르노도 사태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강하게 하다, 담대케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는 말씀은 믿음으로 강하여지고 담대해지라는 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됩니다. 교회도 믿음이 없으면 이 세상의 조직제와 똑같아지고 아무런 힘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는 세속화의 물결 속에 이 세상 앞에 무릎을 꿇는 교회가 됩니다. 이번 성지순례 가운데 꽃잘 우리 함께하는 팀들이 제게 계속 묻는 것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왜 이 땅이 이렇게 무슬림으로 충만한 땅이 되었습니까? 라는 것을 계속 물었어요. 여러분, 터키의 땅은 어떤 땅입니까? 비잔틴 제국입니다. 기독교 국가였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지금 무슬림의 땅이 되었어요. 터키의 백성이 지금 한 7천만 명 정도 되는데요, 국내에. 그 중에 순수 기독교인은 7천 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는 그때마다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비잔틴 제국의 기독교가 생명을 잃었고 믿음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힘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 빼앗기고 말았어요. 그리고 다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믿음이 없으면 빼앗기게 됩니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지 아니하면 목사도 장로도 중직도 셀리더도 빈 껍데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비잔틴 제국이 망했던 것은 의식도 있고 예배도 있었지만 말씀이 없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연약한 무릎을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인들은 박해 속에서도 강했습니다. 옥에 가두어도 죽여도 두려워하거나 살려달라고 애원하기는커녕 오히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찬미하며 순교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박해자들로 하여금 충격을 주었고, 중국에는 마음의 문을 열고, 아, 진짜 생명이 여기 있구나, 진짜 생명과 믿음이 여기에 있구나,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믿음 생활하기 얼마나 좋은 환경과 여건 속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마치 온실란에 있는 화초처럼 조금만 추워지면, 조금만 어려워지면 시들어버리고 무너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의 말씀이 머릿속에만 있고 가슴 속에 손과 발로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워 가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강한 믿음의 용사로 일어날 수 있고 쓰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로, 저는 다리는 비전을 바라봄으로 고침을 받으셔야 합니다. 예레미야 32장에 보면 유다 시드기야 왕 12년 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게 됩니다. 이제 얼마 후에 나라는 망하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시대뜰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한 계시의 말씀을 주십니다. 바로 그것은 뜻밖에도 아나돗에 있는 사촌 하나멜의 밭을 사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데 밭을 사면 어떻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밭을 사라고 합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순종하여 밭을 삽니다. 왜 하나님은 밭을 사라 하시고 손해볼 것이 뻔히 알면서도 예레미야는 밭을 삽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밭을 사라고 한 것은 땅을 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전을 사라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흩어지게 되지만 70년이 지난 뒤에 다시 회복의 날, 구원의 날이 올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떠나간 이 황무한 땅에 다시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전쟁통에 너도 나도 집 팔고 땅 팔고 피난길에 오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아나돗에 있는 이 하나멜의 밭을 사서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고 회복과 구원의 비전을 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라고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묵시를 비전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비전이 없는 백성은 방자히 행한다라는 거예요. 왜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게 될까요? 비전이 없기 때문에 제멋대로 행동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우리 자녀들이 청소년 시기가 되면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부모가 볼 때는 방자히 행하는 거예요. 지멋대로 행동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전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왜 내가 공부해야 되는지 그 인생의 목적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함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나 비전이 있으면 고난이 있고 막힘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삶을 돌파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중3학년에서 고1 올라가면 제주도 비전 트립을 가는 목적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고귀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지를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얼마나 소중한 은사들을 주셨는지, 내가 알지 못하는 은사가 우리 각자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인생의 목적을 찾게 하고 기도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전 트립을 다녀온 아이들이, 비전을 찾고 만난 아이들이 그 다음부터 삶이 바뀌어져요. 공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방자히 행했던 아이들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비전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전이 중요합니다. 한 개인에게도 비전이 중요하고 공동체도 비전이 중요합니다.
비전이 없으면 제멋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러나 비전이 있으면 그 비전을 향해서 인생의 목적을 정하고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청소년 시절 주의 종으로 부름받는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만약 제가 하나님의 비전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거나 아니면 어둠의 세계 속에 몸담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신학교 시절 하나님께서 저에게 교회 개척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36 비교적 젊은 나이에 이 행신동 한 귀퉁이에서 홍익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하는 저에게 하나님은 셀교의 비전과 선교 비전을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전에 순종하여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은 그 다음 비전을 저에게 계속 주고 계십니다. 저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향하여 달려가는 종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홍익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습니까? 그 비전의 다리가 어그러져서 쩔뚝거리지는 않습니까? 그 비전의 다리를 주님 앞에서 고침을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홍익교회에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셀 비전과 선교 비전입니다. 근데 이 비전의 다리가 많이 어그러져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서 그 비전을 새롭게 하십시오. 그래서 장차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잘했다, 칭찬이 있는 교회, 칭찬이 있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위하여 대가를 희생하십시오.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비전의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면 그 비전은 한낱 꿈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비전의 대가를 지불하게 되면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홍익교회 성도 여러분, 비전을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시고 헌신하십시오. 그래서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칭찬이 있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믿음 생활하기 힘든 척박한 땅에서 저희가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때로는 이 믿음의 경주에서 주저앉고 싶고 때로는 절망하여 다리에 힘이 빠져 낙심하여 엎드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손을 내밀어 드리오니 주님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새 능력을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 달려갈 수 있는, 다시 일어나 도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을 향하여 달려가는 공동체, 비전 때문에 기쁨으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